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1절 2절 두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깐만 좀 나눌게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장이 이제 서론이고 맨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렇게 좀 부록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읽어왔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의 이 표적들,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온 인잔치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 그 표적을 중심으로 2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쭉 이어져 왔었죠.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이어지는 이제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특히 이제 우리 13장부터 요 17장까지 있잖아요. 요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배경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21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18장으로 또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붙들리시죠. 그리고 계속 신문을 받으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다 그랬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절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말씀의 핵심 요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13장부터 17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좀 생뚱맞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준비를 잘 해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전혀 준비 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쨌든 건강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면 저는 믿기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하루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뽑으라 그러면 결국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요 사랑과 관련된 일을 저는 일에 사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마지막 남은 하루를 원수 갚는 일에 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을 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거고, 늘 내 마음에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 인생에 진짜 보람 있게 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사랑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그거를 깨닫게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많이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소망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고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요 1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워낙 그 유명한 사랑은이라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알더라고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자 나온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도 우리 안에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럼 나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정말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가?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이고 으뜸 간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진짜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으로 삼아야 될 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제일이라고, 으뜸이라고, 가장 큰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며 사셨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주제가 뻔하죠. 결론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가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사랑이 진짜 제일이라고 내가 아예 결론이 되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정말 내 인생에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으뜸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늘 새벽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내일 새벽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태어나셨고 사랑으로 사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진짜 안타까움이 어디 있느냐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내 죽음이 임박해서야, 아니면 큰 병을 얻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제일이었는데, 사랑이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아픔이고 어리석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사랑 그까짓 거 못하겠어. 내가 뭐 맘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아유, 내가 맘만 먹으면 사랑하는 거지 뭘. 그러면서 계속 사랑할 기회를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랑을 왜 지금 못 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근데 사실은 요 진리가 모든 진리에 다 해당이 돼요.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마귀는 다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다 지금 하라는 건데 마귀는 속이는 거죠. 좋은 거 알아. 근데 나중에 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빨리 떠나게 되는 순간에, 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게 되는 순간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더 먼저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이 표적, 능력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여기 14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랑하기 위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거예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뭐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힘과 권능과 표적 행할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역사도 일으켰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을 잘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내고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아무리 잘했어도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실패했다라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좀 못했어도 다른 것은 좀 실패했어도 하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합격을 받았으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 믿음도 귀하고 소망이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맞아, 내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귀한 것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사랑이 제일이고 으뜸이고 가장 큰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주님, 정말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법으로 행한다라고 여기시겠다고 좀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사랑으로 행한다면, 모든 일을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으뜸이라고 여긴다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제일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사랑.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가? 내 행동과 말이 주님의 사랑인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 제자들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내 인생 마무리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모여서 내 평생에 적어도 사랑에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